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태풍이 비교적 큰 피해가 없이 안전하게 또 지나갈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고, 또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태풍도 지나가고 예배를 드리니 더 평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영혼을 위한 성령님의 열심, 한 영혼을 위한 성령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사도행전 8장의 흐름을 좀 알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서신들을 썼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사울이었죠.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바울이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사울은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끝까지 잡으러 가서 감옥에 가둬놓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순교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사도들을 제외한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아마 사도들은 핍박도 당하고 또 순교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흩어지게 만들면 그 세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회 성도들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 박해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은 오히려 확장되어 갔습니다. 빌립을 포함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또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또 역사를 일으키고 하니까 빌립과 그 무리들은 참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은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거의 원수지간입니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죠. 빌립도 그러나 또한 동일하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마리아인은 원수의 대상이기도 하고 좀 꺼려지는 대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마리아인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그 빌립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그런 통념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 따라 나아갔던 것입니다. 네,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라 하더라도 교회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긴 시간을 지나가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잘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더욱 민감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지금 벌써 9월 달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제가 돌아보면서 참으로 신기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부에 다니는 그 5세 친구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데, 보통 5세 친구가 먼저 교회에 가겠다는 마음을 품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남현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놀랍다는 것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름 사역들을 통해서, 또한 달란트 시장이나 행사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따라왔다가 엄마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유치부에 종종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이제 누나가 이제 달란트 시장에 참여하게 되어서 동생도 엄마와 함께 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식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새가족 팀에서도 거의 매주 다양한 분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빌립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마리아의 많은 백성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빌립을 그 사역에 성공한 자리에 그냥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정말 크게 전파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을 좀 붙들고 있고 목회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을 하고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빌립을 다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부흥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빌립에게 다른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역에 참으로 많은 결실들을 맺었는데,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장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닌 한 영혼을 향한 그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그 전도자를 보내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가사라는 곳, 사사시대로부터 가드, 아스돗과 함께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블레셋의 최남단에 위치한 무역도시로 아프리카에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약 1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130km 정도면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걸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걸어서 내려가기에 뭔가요? 짧은가요? 네, 멀죠. 요즘 KTX 타서 더 빨리 내려갈 수 있지만 이 먼 거리를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빌립을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 가는 길이 다름 아닌 광야였던 것 같습니다. 광야는 전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사람 자체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마리아에 남게 하시는 것이 더 옳아 보이는데 지금 광야로 보내시기를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는 것이 오히려 전도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또 다릅니다. 더욱이 주의 사자는 빌립에게 처음부터 모든 계획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라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동역자랑 함께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걸어갔으면 하루 만에 갈 수 없었을 수도 있을 텐데 혼자 가면 어두운 길에 두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혼자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27절에서 일어나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역에서 적극적인 곧장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회사, 사업장, 가정, 친척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 기도하며 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는 참으로 조심스러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생각을 받아들일만 할까? 좋은 타이밍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물론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여러 상황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100% 하나님의 뜻이 이성적으로 동의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이 일어나 광야로 가서 보니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간다게는 애굽왕의 칭호가 바로였죠. 바로 왕이었는데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공식 명칭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간다게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보다 아래쪽 아프리카 쪽에 위치한 왕국이었는데요. 여왕이 다스렸던 그런 왕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는 국고성을 맡은 고위 관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재무장관급 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시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재무장관의 직무를 맡은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고 중요한 점이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는 먼 땅에까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이 아니라서 성전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겠지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망은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 율법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까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으신가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되는 그 간다교의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딱 읽는 그 타이밍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묻습니다. 지금 초면입니다. 그런데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시의 입장에서는 재무장관인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그 성경 읽는 거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좀 당황스러울 수는 있지만 이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깨닫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지식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또 처음에 읽을 땐 그렇게 이 성경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지요. 전 처음에 읽을 때 한 3주나 한 달은 꾸벅꾸벅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청영 목사님이 그래도 읽으라고 계속 이제 힘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어떤 순간에 있을 때 그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정말 마음에 품고 계속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심기게 되고 내 마음에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빌립이 이제 그 성경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2절 33절에서 이것을 인용하였는데요, 32절을 제가 33절을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아멘. 예수님 당시 이사야 이 53장의 내용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해하는 학자는 없었습니다. 거의 이사야 자신의 고난이나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고난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윗 자손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사고가 없었던 것이죠. 다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 건져내는 역할을 하는 메시아를 다 바라보고 꿈꿔왔던 것입니다. 당연히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겠죠. 34절에서 선지자가 말하는 이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 묻습니다. 이에 빌립은 복된 좋은 소식,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에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르치고 전파했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내시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는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빌립 또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들이 늘 권면했던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했었죠? 네, 광야라고 했었죠. 물을 잘 발견할 수 없는 광야에서 세례를 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인데 오아시스를 그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이 오아시스도 준비하셔서 원래 그곳에 있는 것이겠지만 그 루트를 다 준비하셔서 모든 일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준비하시는 그 성령님의 세밀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36절에서 내시가 물을 발견하고 기쁨을 표현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37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37절에 글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각주에 보시면 각주 2번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 하고 어떤 사본에 기록되어 있다고 전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을 더욱더 확증시켜 줍니다. 에티오피아 왕실의 관리로서 영향력 있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만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거리낌 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내시가 세례를 받은 뒤 그에게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큰 기쁨이 그 내시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갈 길을 가게 됩니다. 빌립 또한 그곳에 머물지 않고 아소도와 가이사랴에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너무나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빌립을 모시고 에디오피아로 갈 수도 있었고 또 대접하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빌립을 또 전도하는 곳으로 또 다시 보내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 다른 지역도 꽤나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아소도와 가이사랴 이 지역도 한 30km는 무조건 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그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가 주의 성령에 따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 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할 빌립을 부르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시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 순종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종하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을 잃어가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한 영혼을 찾으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 제가 굳이 지금 설교를 하곤 했지만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를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는 것 같아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 주위의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반기 태신자작정, 새생명축제, 한마음축제 등 행사와 전도계획이 진행될 텐데 각자가 성령 안에서 민감히 반응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이상한 소리 할까봐 정말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오는 가운데 여러분 다 사건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뉴스를 통해 봤을 것입니다. 포항 지하주차장 실종자 구조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조되기를 희망하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에게 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먼저 한 영혼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열심을 쏟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맛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인한 생명이 살아나가는 것, 복음이 영혼을 적시고 또한 그로 인한 참된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남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